아멘. 10월 한 달은 다윗 왕의 실패와 아픔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잘 이어가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다윗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진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감췄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선원이 떨어졌을 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제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알고 보내셨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 다른 이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죠. 그런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2장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다윗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건 했는데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보다도 이 마음에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 19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 죄에 길들여진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뭘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긍휼, 많은 자비로 나를 좀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에서 하여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무슨 뜻이냐면, 우슬초는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같아요. 쌀이나무. 그래서 쌀이나무를 꺾어서 묶으면 빗자루가 되잖아요. 우슬초를 이렇게 묶어요. 그럼 빗자루가 돼요. 6월절에 양을 잡을 때 맨 먼저 요 목을 탁 쳐요. 그러면 목에서 피가 콸콸 나오잖아요.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갖고 우슬초 빗자루로 이렇게 피를 적셔서 문설주와 인방에다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그 죄가 양의 피로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 피가 나를 씻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주님의 많은 긍휼로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정결하게.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좀 만들어주세요. 16절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의 큰 중심은 제사예요. 제사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없었어요.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 왕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가 하는 돌에 맞아요.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지만은 39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책이 있어요. 더 중요한 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계란의 노른자처럼 아주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그 5권이 중심이 돼서 풀리기 때문에 5권이 제일 중요해요. 이 5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창세기, 세상에 만들어진 창세기 먼저 기록했을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책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 정말 지루한 책이에요.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뭔 뜻으로 하는지 레위기 읽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왜 놨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성경을 밤낮 들겨주고 읽고 외우게 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어려운 책을 애들한테 계속 들려주고 읽게 하고 외우게 해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서 맨 먼저 하는 일이 그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천지 창조 얘기보다 출애굽 얘기보다 제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제사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구약에는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 성막, 성전 모두 중심이 제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쩌자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자기가 처음 10대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걸 평생 잊지 못해요.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다윗의 형님들이 벌써 거의 아버지 뻘로 세대 차이가 많은데 형님들은 외모도 장성하고 제사를 드려도 얼마나 세련되고 품이 있겠어요. 아직 어린 다윗이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양이나 지켜라 그랬어요. 형님들이 선지자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말해요. 사무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위에 7 형님을 다 빼놓고 아버지도 제껴놨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키 크고 얼마나 외모가 수려하고 얼마나 제사를 세련되게 드리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은 뭔 뜻일까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냥 와 있는 거야. 마음이 없어. 누가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고개 돌리고 생뚱맞게 해보세요. 말할 마음이 생겨요? 그잖아요. 또 말을 하는데 먼 산 보고 아무 느낌 없이 영혼 없는 말을 해요. 듣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찬양했는데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입만 붕어처럼 꿈뻑꿈뻑해요. 하나님, 말라기서는요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했어요.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좀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51편 6절에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진실함을.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좀 만들어주세요. 51편 12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예배 드릴 때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찬송할 때 그렇게 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고. 5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범죄한 것도 파렴치한 것도 모든 큰 문제예요. 근데 참 이 51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시예요? 회개 시예요. 뭐 회개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 앞에나 중간이나 뒤에다가 밧세바 마음 좀 감싸주시고, 우리한테 너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 이거 하나 나와야잖아요. 아니 이렇게 못된 죄를 져놓고 고백하는데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왜 다윗이 밧세바한테 안 미안했겠어요? 왜 우리아한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하고 싶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게 없겠어요. 다윗은 어디에 더 관심을 뒀냐면 마음에 관심을 뒀어요. 이 모든 문제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마귀 좋은 긴데 마음이 흔들린 것이 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좀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마음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음 하나님 잊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10월 달에는 믿음의 뿌리를 봤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나무를 살리고 지탱하는 힘이에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과 인생과 삶을 지탱하는 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지만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장애물을 해요. 몸이 오늘 불편하고 힘드는데 그렇게 유혹하고 장애물을 놔요. 어떤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는 어떤 일 때문에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가 1번이에요.
모든 것에, 아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셀 모임, 이 예배 항상 거기에 우선을 둬야 돼요. 힘들지만 힘드니까, 낙심되지만 낙심되니까, 불편하지만 불편하니까, 너무 분주하지만 그래도 분주하니까. 그 자리를 놓친 게 다윗에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리고 자리에 왔으면 두 번째 스텝이 어떻게?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김 집사가 들으면 교회가 달라질 텐데, 또 우리 남편이 들으면 우리 집안이 분위기가 바뀔 텐데, 아내가 좀 변하면 집안이 좋을 텐데, 애들이 듣고 변해야 되는데, 주님의 원리는 내게 적용해서 내가 변해서 주님의 향기가,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일터와 주변이 변하는 게 주님의 원리예요. 민주화 운동은 정권이 변해라,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라, 대개 이런 구호를, 정치 구호를 한다면, 주님은 내가 변하면 다 돼. 그렇게 주님이 해오셨어요. 어떻게 변해요? 받은 걸 받은 줄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표현하는 감사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도 몰랐을 때가 다윗에게 큰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었는데 은혜 입은 줄도 모르는 게 다윗에게 큰 문제였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게 뭐예요? 너 그렇게 많은 은혜 받고도 왜 감사치 못하고 그렇게 사니? 응?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죄가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받은 은혜가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게 믿음의 깊은 뿌리고, 그런 사람은 온갖 유혹 시험에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뿌리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아주 귀하게 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이렇게 오신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결정적인 열쇠는 여러분의 마음이, 제 마음이 예수님 생각이 나고 주일이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해서 이 마음이 나로 아침부터 정리하고, 오늘 쉬고 싶지만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예배뿐이겠어요? 출근할 때도 마음이 나를 이끈 거예요.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내 마음 가는 곳에 온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이 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이 시점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마음 좀 진실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이게 다윗에게 실수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그였기 때문에 이 마음 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마음 좀.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말 부드럽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일터에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좋게 말하고 싶은데 짜증이 나잖아요. 내 마음 내가 안 되잖아요. 다윗도 알아요. 그렇게 탁월한 분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 좀 붙잡아 주시라고. 근데 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데 누가 막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 서서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 시끄럽다 조용해라. 시각장애자였어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소리 지른다고 시끄럽다고 무시당했어요. 근데 계속 소리 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는데, 주님이 시각장애자,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 떠! 눈 뜨라고! 봐! 이건 기술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술로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눈 떠! 빨리 떠!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막 부르고 사람들이 막 핀잔할 때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요, 이 예수께서 그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요게 개역 성경에서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오늘 개역 개정성에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헬라 말은 스프랑크 리조마이예요.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장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위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창자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장기가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그럴 때 주님이 고칠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시끄러, 조용해.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아파요, 예수님이. 그리고 눈을 만지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시당했니? 얼마나 답답했니? 너 얼마나 불편했니? 주님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눈을 만지세요. 그랬더니 곧 보게 돼요. 예수님은 마음이 큰 능력이세요. 마음이. 예수님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때, 막 버거워할 때, 주저앉을 때 주님이 우리 주님 그러고 부르면 너는 그래도 싸. 그러신 분이 아니야. 주님 그러지 않으셔. 주님 오셔갖고 손잡고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그 손길을 느끼면 눈이 열려요. 아픔이 치유돼요. 삶이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룹이 형성됐을 때, 야, 우리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나올 때 일탈 못하도록 조직을 탄탄히 하자, 그런 거 안 하셨어. 10,000명, 20,000명이 따라다닐 때, 야, 빨리 서약서 받아, 결집, 당원 모집해,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 다 떠나갈 줄 알았어. 다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대했냐면 믿음의 뿌리가 그거예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즐겁게 소통하는 사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즐겁게 소통하잖아요. 다윗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좀 주세요. 내가 이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이 마음이 뿌리인데 내 믿음이 뿌리째 뽑혔어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재밌게 소통하던 그 마음을 좀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눈이 떠질지어다.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아니까 그 많은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이렇게 편지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면서 제자들 보고 똑바로 봐. 이럴 때 말이야 똑바로 쳐다보고 정확하게 말해야 돼. 믿음 소리 질러서 말해야 돼. 소리는 요만큼만 해야 돼.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를 가르쳤어요? 마음. 다윗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롭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다시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즐겁게 노래했던 그 노래가 가슴에서 울려지기를 조절이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2006년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대만에서 최고 갑부예요. 왕융칭 회장이에요. 포모사 그룹 회장인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거의 삼성의 이건희 같은 아주 대만에서 추앙받는 사업가예요. 이분이 형제가 팔남매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팔남매를 돌봐야 하는데 이분이 장남이니까 가족을 일찍부터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이 중국 사람들이 녹차를 보이차 이런 걸 하니까 차 잎 딸 때면 그 잎 따서 그걸 파는 것이 그게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따는 게 봄부터 여름까지밖에 못 따니까 늘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하루 세 끼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분이 15살 때 쌀집에 취직을 해요. 쌀집에 취직을 하고 16살 때 꼼꼼히 모아둔 200위안으로 쌀집을 차리는데 200위안이니까 뭐 돈 얼마 되겠어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저 귀퉁이에 허름한 가게 하나 빌려서 쌀집을 하는데 그 마을에 이미 쌀집이 30개나 있었대요. 그 성에. 근데 그 뒷골목에 보이지 않는데 다 단골이 있는데 누가 그 집으로 쌀 사러 오겠어요. 그래서 막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단골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집 차려놓고 문을 닫을 판이에요. 도매상을 해볼까 했더니 자본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번뜩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앞으로 장사를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지 말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자.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자. 마음을 주면 뭐가 올까요? 사람이 붙어요. 마음을 주면. 그래서 혼자 고민했어요. 쌀 장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주지? 그러다가 품질을 개선했어요. 그 당시에는 쌀을 도정할 때 쌀이 그냥 바닥에 쏟아져요. 그러면 그걸 담으면 쌀에 먼지도 있는데 먼지야 물에 씻으면 되는데 돌이 가끔 들어와요. 우리도 잘할 때 기억나지요? 쌀 펴놓고 돌 주웠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가 밥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닦고 나서 조리로 이렇게 건지잖아요. 밑에 돌 남겨놓고 쌀만 뜨라고.
그렇게 해서 밥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는 대만이나 한국이나 쌀을 팔 때 그냥 돌 익게 주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동생들이 많으니까 동생들 불러다가 전부 정리를 해서 돌을 고르는 일을 해서 돌 없는 쌀을 파는 거예요. 돌 없는 쌀을. 그리고 간판에다가 돌 없는 쌀을 파는 집 그랬어요. 몇 사람이 사다 먹어보니까 진짜 그 집엔 돌이 없네요. 좋은 거는요, 굳이 광고하지 않은 소문나요. 입소문이 나갖고 그 집은 돌이 없대. 그 집은 돌이 없대. 별로 비싸지도 않아. 애들 시켜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지니까 이 집이 쌀이 고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용친 왕회장이 하나를 더 했어요. 서비스를 개선했어요. 서비스를.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일하러 갔는데 쌀 사러 오는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쌀이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쌀을 사갖고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쌀 가게도 배달을 생각을 못했어요. 왕 회장이 그 쌀을 배달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배달해 주는데 어떻게 배달하냐면 집에까지 들고 가요. 문 앞에다 놓고 오지 않아요. 그 쌀자루를 쌀독에 옮기려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쌀독을 뒤집어 엎어요. 기존에 있는 쌀을. 그리고 쌀독을 가지고 간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줘요. 가지고 온 쌀을 먼저 넣어놔요. 또 쌀 장사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쌀 장사라는 얘기 가지고 원리를 알자 그 말이에요. 원리를. 그리고 이전에 있던 쌀을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있는 쌀을 먹으니까 쌀이 더 신선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주밀하게 자기 고객들의 식구가 몇 명인지, 밥 먹는 양이 얼마인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쌀 언제 사간지 알고 저 집은 언제쯤 쌀 필요한 걸 알아요. 시키지 않아도 쌀 짊어지고 가요. 시키지 않아도 쌀 짊어지고 가서 돈이 주면 받고 안 주면 알아서 외상을 하고, 낼 돈 없으면 우선 먹어야 돈 벌어서 갚지, 그런 철학으로. 그래서 쌀 장사에서 힘을 얻고 플라스틱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대만 최고 갑부가 된 거예요. 노년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루 세끼 먹기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갑부가 됐냐고. 이분이 그때 자기 사업 철학을 딱 하나 했어요. 나는 평생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 버는 걸 1번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내 평생 사업 철학은 내 마음을 주는 게 1번이다. 내 마음을 주는 게 1번이다. 사람이 얼마나 변해요. 오늘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도 흔들릴 때 있잖아요. 살 맞대고 사는 사람도 원수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주는 사람은 당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주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연 자에게 무언들 못 해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렸는데 무언들 못 하시겠어요? 우리 다 여기 계신 예배 드리는 분들은 보면 서로 알만해요. 뭐를 알만하냐면 서로 보면서 저분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
저분은 마음 없이 건성건성하고 있어. 우리들도 그런 게 읽어져요. 아니, 정확히는 안 읽어지지만 상당 부분 읽어져요. 기도하는 모습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지 건성건성 하는 기도인지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섬기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거 다 우리끼리도 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은 얼마나 정확히 아시겠어요. 다윗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다윗 안에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내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컴퓨터 두드리면 모든 정보가 다다닥 뛰듯이 하나님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70억, 75억의 인구를 다 보세요. 넌 왜 그렇게 가난하니? 넌 돈 많아서 좋겠다. 출세해서 좋겠다. 이게 좋겠다. 주님 그런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 어떻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교회에서 찬송 드리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온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내가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막 밀려와요. 기도할 때 저야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혼란이 올 때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전심으로 아버지를 찾잖아요. 어떻게?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제 우리 왜 믿음의 뿌리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있는 데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즐겁게 소통이 되는데, 그 소통되던 그게 깨지면서 다윗이 안타깝게 그거를 구하는데, 오늘 우리 천양의 가족들이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과 이렇게 잘 소통이 돼서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 주의 사랑으로, 내 입술엔 주님의 향기가